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PPT에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점점 잘 살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편해지는데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 고통하고 못 먹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 그랬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랑하며, 또 돈을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대로입니까? 세상 그대로인 것 같죠? 그죠? 진짜 사랑해야 될 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요. 정말 중요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옆구리에 성경 끼고 교회도 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몰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게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생인 줄 알아요? 사실은 사람의 생이 아니고 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가 태어났어요? 아, 내가 김씨가문에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경주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인생, 이게 사람의 생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인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진 겁니다. 생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생을 사는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생에는 여정이 있어요. 주어진 생에 그냥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에는 웃고 떠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픈 일도 있고 높낮이가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에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알면 누릴 수 있죠. 그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운전을 누려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밀고 가야 돼요. 인생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전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가운데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그림을 그릴 테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딱 담으세요. 뭐예요? 뭐가 보이세요? 산이 보이시나요? 뭐 보이세요? 그 어려운가? 삼각형 색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거 물었나? 이 끝을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잘 그렸나? 이해되세요? 뭘 그렸는가? 뭐 그린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이 세 개가 연결돼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죠?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정. 근데 그 여정에는 요런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말하면 태어나는가 하면 시집장가를 갈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죽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지나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지내야 될 요 세 가지의 핵심이라 그럴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놓고 딱 봐야 되는. 안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은 대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요 코스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그 돌아선 인생에는 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요 흐름이.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첫째는 뭐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돈을 벌 때가 있고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직업을 좋은 걸 가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많은 풍파를 겪는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구원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뭐가 와야 되냐면 구원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시간표를 가진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혼자 사는 여자하고 애 낳은 여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여자인데 혼자 사는 여자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여자하고는 달라요. 그죠? 엄마와 아가씨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생애가 달라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인생에 그냥 이러면 안 되겠구나. 참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 때 중소기업 하던 분이 완전히 망하고 자기는 병 얻고 부인은 그냥 바람 나갖고 집 나가버리고 애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래가지고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남해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바닷물에 빠지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요 찬송 소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들렸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던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정신이 나갔지 죽을 생각을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수원이었다 그러나 원주였다 그러나 그랬대요. 뭐 오래되고 잊어버렸네. 결국 이분이 자비가 없어갖고 그냥 시골에서 일해주고 돈 좀 얻어가지고 구해갖고 돈 얻는 것만큼 차 타고 이래가지고는 경주까지 온 거예요. 경주 와가지고는 저 교회에 그냥 마침 제가 있는 바람에 만났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선생님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다른 인생이 있다. 이분이요. 그래서 자기를 죽지 않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거 얘기 드렸어요. 반드시 사람에겐요 구원의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시간표가 올 때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와야 구원이
정확하게 와줘요. 세 가지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주사나 줍니까? 그렇죠. 왜 구원이 내게 필요합니까? 진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하, 그래서 구원 받아야만 되는 거구나. 해답이 나와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요게 나와버려야 돼요. 방향. 요 세 가지가 같이 딱 보여야 구원이 비로소 아하, 이게 구원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다니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믿게 되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요 세 가지가 딱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의 이유. 그렇죠? 구원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뭘 받았다는 말입니까? 구원의 내용.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목표. 여기 있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병원이라면 진단을 잘하고 정확한 약을 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병에 안 걸리도록 방향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암 걸린 사람 무조건 낫게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 또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구원은 요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구원.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진단.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요 성경이 아주 좋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제가 PPT 좀 돼 있을까요? 예. 성경 여러분이 찾기가 좀 그럴 때 있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몸이 살아있는데요. 정신이 살아있는데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몸이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영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 허물은 모르고 하는 거, 죄 알고 하는 거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허물과 죄로 뭐가 와버렸냐? 영이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영이 죽은 때에는 어떻게 살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이 죽은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해요. 몸은 살아서 행하고 있는데 영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행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사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뭘까요? 세상 풍조. 전통, 문화, 관습, 제사, 미신, 점술, 풍조예요, 풍조. 그렇죠? 제사 원래부터 짓던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원래부터 했던 거예요? 풍조예요, 풍조. 문화, 전통, 제사, 미신, 점술, 굿, 풍조예요. 근데 이런 풍조를 왜 하느냐? 부모님께 배워서 집안이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역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달라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행하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뭘 하는 일이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이렇게 하늘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적 세계의 권세를 붙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요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악한 영,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길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그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앞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뭘까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령. 그죠? 악한 영에게 잡힌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요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이렇게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 진노를 받은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힘이 지식을 갖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육체 욕심이 사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사람일수록 육체 욕심이 더 많아지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답이 뭐예요? 영을 살려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문제를 이겨서 해야 돼요.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해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밧줄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밧줄을 던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의 일이 뭐냐? 다음 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늪에 빠졌거나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밧줄을 던져주죠. 밧줄 던져줄 때 밧줄 앞에다 이렇게 고무 튜브 같은 걸 묶어가지고 그거 왜 구명용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던져줘요. 그럼 던지면 애가 거기 쏙 들어가면 그 구명줄을 당기면 딸려오는 거죠. 아이를 직접 당기는 게 아니고 줄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이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튜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튜브를 당기면 튜브에 있는 아이가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라는 밧줄로 우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당기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을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명줄을 던져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당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산 것은 스스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진단.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육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당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셔요? 하늘에 앉히시니. 비록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거를 구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첫째, 과거 문제 해결.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과거 문제 해결. 구원이 뭐냐? 현재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현재 문제 해결. 구원이 뭐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대로 인도받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요, 어떤 문제에서든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과거 상처에서 해방, 현재 고통에서 해방, 미래 갈등과 불안에서 해방. 구원이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받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월절, 이거를 오순절, 이거를 수장절, 삼절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삼절기, 애굽에서 건져 나오는 출애굽, 광야에서의 삼절기, 해방, 인도, 승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 인도, 승리.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뭐냐? 진단, 해답, 방향.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 이걸 해결받은 사람이 요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해방. 여러분 모든 묶여있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데서부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빠져나와 버리세요. 상처 입은 각인 뿌리 체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와 버리세요. 해방, 인도, 승리.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복음에 일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딱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딱 담으면은 어느 날 전심으로 하나님이 이 현장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심, 전심. 그렇죠.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하,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럼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요 방향을 타고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어떤 세 가지가 나오느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사명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것 때문에 가정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직장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경주에 살아야 되는구나. 사명이 나와야 돼요. 그죠? 사명.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가진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살면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하면 상처되고 못 벗어나요. 잡혀버려요, 거기. 근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두 아들을 똑같은 질병으로 25나이에 다 죽었어요. 25나이에. 그런데 아들 둘 죽은 것이 이분에게 상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정이 나온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요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을 걸어도 되는 참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생을 걸어도 되는 참된 헌신. 내가 뭘 놓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디에 내가 생애를 들고 헌신해야 되겠어요? 요게 나와야 돼. 이게 없이 살면 인생이요, 엉뚱한 것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야 돼요. 돈 재미. 그게 재미가 되냔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 되냔 말이에요. 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갈등, 시험, 문제 여기 빠져가지고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볼 곳을 보도록 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돼요.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누구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그 구원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이유와 방향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이것 때문에 내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 깨달은 걸 가리켜서 우리가 쓴 단어가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이요. 미션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사명 가진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 겪고도 그게 마치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고백이 돼요.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넘어져요. 근데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 만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 길 따라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추는 법 봤어요? 개가 막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는 법이 있냐고요. 가야 될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것, 모든 것이 이걸 겪고 저걸 겪고 모든 것을 겪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륜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륜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경륜 안 쓰나요 많이? 경륜 뭐예요? 이 경륜, 그렇죠. 살아온 이 경륜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걸 스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스펙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펙, 이게 결국 뭐냐? 경륜이에요. 근데 경륜이라는 게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경륜이 쌓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있는 사람이 경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 없는 사람은 경륜이 아니에요. 그냥 늙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든다는 말은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말해요. 많은 것을 경험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냥 나이 들다가 어느 날 치매 오는 거예요. 치매가 왜 올까요? 생각 없으면 치매 오는 거예요. 생각이 왜 없을까요? 이거 없으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나마 할 일이 있을 때는 정신없이 할 일 하며 사는데 어느 날 할 일 끊어지니까 오는 사람 없고 가는 사람 없고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게 치매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치매 올 겨를이 없어요. 치매 그냥 올라 그랬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왜? 이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는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 이거는 나한테 딱 발견되는 거죠. 굳건하게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경륜, 이거는요, 이거 배우게 돼요.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배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은요, 나눠줄 수 있어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봐서 나눠지게 되고, 나눠줘서 나눠지게 되고, 나눠줄 수 있어요. 포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포럼이라는 단어를 쓰죠. 포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미션을 찾는 서밋팀, 미션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을 아는 인턴십 팀이 있어야 돼요. 경륜, 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참으로 헌신해야 될 가치를 가진 헌신 봉사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미션, 나는 인생의 여정, 나는 생명건 포럼 어디에서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보라 그랬죠. 제가 한 주간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정하는 건 아니고 바로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게 먼저 나와야 돼요. 요게. 그래서 오늘은 요거 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찾아졌는 사람은 찾아진 대로, 아직 안 찾아진 사람은 안 찾아진 대로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점점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냥 돈만 벌고 애 키우고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가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명을 포럼하는 이런 축복을 좀 같이 누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앞에는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뭘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온전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걸 놓고 요거 미션, 내게는 어떤 미션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되 가장 중요한 구원이 시작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 생활이 돼야 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저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가는 이런 축복된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미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